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참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모든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물 건너 먼 나라에 있는 이웃도 이제는 아주 가깝게 만나고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누리는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더 두렵고 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가고만 있을까요? 끊임없이 많은 자들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정신적인 질병인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년도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질환 통계에 의하여 4명 중 1명은 정말 인생에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의 상처나 조금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이 통계를 반영하듯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지금 제일 높은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기술의 풍요로움에 따라 많은 혜택을 누리면 더 번영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 속에 잘 살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해야만 할 것 같은데, 그와 반대로 기술의 풍요와는 정반대로 마음의 빈곤과 그리고 마음의 가난함, 마음의 기근을 느끼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함을 가득 안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면을 들추어 보면 마음의 병을 가지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그냥 그것을 묻어둔 채로, 또 어쩔 때는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렇게 방황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자들 향해서 평안을 약속하고 평안을 제시합니다.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쓰는 저서들과 자기개발 강연들을 들어보면 평안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돈을 벌어라. 일단 돈 벌면 행복해질 거다. 돈 벌어봤냐? 돈 벌면 행복해지고 평안이 온다. 성공해라. 일단 성공하고 나면 평안이 찾아온다. 완벽한 관계를 맺도록 그 기술을 가지고서 사람을 살아. 그럼 평안할 수 있다. 그거 안 되면 충분히 쉬어라. 잠을 푹 자라. 건강을 관리해라. 명상을 해라. 운동을 해라. 내 어떤 바이오리듬을 찾아내라. 그러면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평안의 방법은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임시적인 처방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잠깐의 효과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평안의 완전한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또 건강을 잃으면 또 불행해지고, 돈이 있다가도 없으면 또 불행해지고, 내가 꿈꿔왔던 무언가가 또 사라지면 불안함과 두려움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땐 좋지만 또 깨지면 또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세상이 제시하는 평안은 잠깐의 임시 처방이 될지는 모르지만 곧 금방 즉시 사라지게 될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건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 걸까? 오늘 그러한 질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평안에 관한 근본적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 평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제시하는 평안과는 질이 다르다, 같지 않다. 그것은 모든 불안함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히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도 믿겨지지 않을 만한 말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순히 불안에 떠는 자를, 마치 상처가 이렇게 난 자를 그냥 이렇게 그 상처를 이렇게 덮어놓고 아닌 척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더욱이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앞으로 나아질 거야, 맹목적인 희망 고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하며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고, 그 평안이 임하면 너희 안에 근심과 두려움은 다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내는 급진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평안이 임하면 네 마음 안에 그 근심의 뿌리가 뽑힐 것이다. 그 두려움의 뿌리를 내 평안으로 뽑아낼 것이다. 세상이 안겨다 줄 수 없는, 세상이 제시하지 못하는 평안을 네가 경험하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앞에 14장 초반을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던 이유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예수님이 떠날 것이라고,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그나마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내가 붙들고 그리고 견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없고 내 옆에 없고 떠나간다면 어떻게 내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분명히 로마 제국의 압제는 유대를 향해서 더 심해질 텐데,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그 핍박을 어떻게 견뎌내지?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근심하고 있던 거예요. 못하겠다. 예수님 없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근심을 안고 있는, 마음의 근심을 안고 있는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통제를 벗어날 때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굶주린 이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식당이 보입니다. 내가 저 식당에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밥을 사 먹으면 내가 배부를 수 있다,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서 움직여서 밥 먹으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굶주린 이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먹을 장소도 없고 내 지갑에 돈도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배가 골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며칠 굶다가 난 죽겠지? 며칠 있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두려움과 그리고 이 공포에 대한 그 뿌리는 바로 자기 통제를 벗어날 때, 통제가 불능할 때 찾아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어떤가요? 세상살이가 어디 내 통제만으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하나도 내 통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내 새끼 키우는 것도 하나도, 인간관계도 내 마음대로 내 통제대로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은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가득합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것, 사고가 나는 것, 관계가 갑자기 파멸되는 것,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것,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 우리가 압도될 때 우리는 강력한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거기다 대고 더 노력해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너 자신을 통제해라. 말은 잘하지만 궁극적인 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내가 뽑아내겠다. 그 근심을 내가 뽑아내겠다. 나에게는 해결책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마음의 병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제시하는 방편으로서 오늘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등장하죠. 오늘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그 아버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성령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어 우리를 그 평안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가 두려움에 떨 때 너희가 어떻게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할지 모든 것을 내가 가르치겠고, 너희가 생각에 사로잡혀 불안하고 공포심에 휩싸여 떨고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날 모든 생각을 내가 너의 생각에 넣어주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고 속뜻으로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 조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핍절하고 궁핍하고 불안하고 어두울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때로는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나의 가장 완벽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나의 가장 완벽한 위로자와 조력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생각할 때는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느낌에 의존하는 허구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돕는 가장 좋은 위로자요, 가장 좋은 상담자요, 가장 좋은 조력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불안 가운데서 가장 완전한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확신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우리가 견고히 세워질 때 우리가 어떤 외부의 혼돈 가운데서도 내면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를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흐름과 관점을 바꿔버리신다는 겁니다. 불안이 떨어서 내 미래는 소망 없어, 내 미래는 망했어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내가 너를 끝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는 그 약속의 말씀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그 감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은 해결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두려운 상황과 불안한 미래를 의존하며 그것에 사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전문가나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가 말해야 할 것, 생각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내가 다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물어야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말을 하나님 내가 알아듣게 해주세요. 내 두려움의 마음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세요. 나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에게 생각나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그 성령님 반드시 여러분의 불안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완전한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루에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밤을 새워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지속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살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끙끙 앓으면서 누구도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누가 말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이 말씀의 전에 나왔을 때 정말 금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완벽한 말씀을 하실까? 정말 내 인생의 그 불안한 미래와 답답함을 가지고 나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걸 마치 옆에서 다 들으시고 보셨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그 주의 말씀으로 또렷하게 말씀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예배 속에서 그런 말씀을 보다가 정말 그 말씀의 해결을 찾아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제가 정말 실제로 더 많이 감동하는 것은 이 보혜사 성령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때문에 감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와, 나 혼자서 끙끙 앓고 내 마음의 병, 내 마음의 상처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구나. 성령님은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오늘도 나를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구나. 모든 생각나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은혜가 진짜로 있구나. 그냥 그저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복하고 감동해서 때로는 이 회중석 안에서 마음이 막 울컥하여 막 감정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나와 절망적이었던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다시 인생의 방향을 바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이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내 마음 안에 두려움과 아픔을 해체시키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모든 생각을 내가 알게 하시겠고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겠다 하신 그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격려와 하나님의 크신 돌봄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령님을 그렇게 만나면 너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들어갈 거야. 예수님은 내 평안, 그냥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평안을 가져다가 너에게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평안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외부의 조건에 따라 평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조건이 흔들리면 또 불행해집니다. 그게 세상의 평안. 그래서 결코 완전한 평안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이란 내면으로부터 샘솟아 나오는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한 평안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평안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샬롬을 외치셨던 평안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았던 평안입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입니다. 외부의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완전한 평안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은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죠. 영원한 문제 속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을 떠나보낼 때 참 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체를 잃었을 때 우리는 애통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 울음이 내 영혼을 집어삼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울고 있고 슬픈데 동시에 기쁨과 소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완전한 평안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겨낸 평안, 십자가 앞에서 두렵지 않았던 평안, 십자가를 이겨낸 평안,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나를 집어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러한 평안입니다.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집어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무리를 거리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통제불능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이 불안한 상황, 세상에서 믿겨지지 않는 통제불능의 상황,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나와 함께 있다면 너희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혼돈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대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발짝 걸치고 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상황을 통제불능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파도를 요동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일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파도를 잠잠케 하실 분이라는 것 또한 믿습니다. 그저 나와 함께하고만 계시다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믿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절대 무책임한 말씀을 마구 날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그리고 기도하라. 간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두려운 마음과 공포의 마음과 떨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그분의 뛰어난 지각과 그분의 뛰어난 평강과 온전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통제불능한 상황을 보면서 매번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나님을 의존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의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뛰어난 지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정에 대한 조언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 위로를 달래기 위하여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이라는 그 온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으로부터 오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니 근심하지 말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성령님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의 진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평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십시오. 상황에 순복하지 마시고 파도에 순복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여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주시겠다 하는,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평안의 특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중심 속에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여러분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